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6절 말씀, 신약 308쪽 즈음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우리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자유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유는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또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를 올가매는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등 기본적인 욕구부터 시작해서 돈과 시간을 사용하는 일, 그리고 인간관계를 맺는 일까지 내 마음대로 결정할 자유가 주어진다면 누구든지 주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는 인간이 지향해야 할 최상의 가치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자유라는 단어를 들으면 저는 몇 가지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먼저 북한에서 어렵게 탈북하여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 중 대다수가 자유를 찾아서 우리나라에 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영화나 뉴스를 통해 접하는 탈북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여정입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북한 군인들의 눈을 피해 철책을 뛰어넘고 압록강을 맨몸으로 수영해서 겨우 국경을 넘습니다. 그렇더라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채 중국 공안들의 눈을 피해 제3국으로 이동하기까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도 브로커들에게 사기를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탈북을 시도하는 이유는 자유를 찾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내가 노력하는 만큼 보상받을 자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누릴 자유, 국경 너머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자유 등 그들이 목숨과 맞바꾸어 얻고자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자유입니다. 자유에 대해 한 가지 더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는 행복심리학으로 유명한 학자인데요. 그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비결에 대해서 3가지 상태를 주장합니다. 첫 번째는 몰입입니다. 아마 드라마에 푹 빠져서 내가 주인공인지 주인공이 나인지 헷갈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드라마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이어서 시청자로 하여금 몰입도를 최고의 수준까지 끌어올려줍니다. 이처럼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온전히 대상에 집중하여 빠져드는 몰입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인간은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사람이 행복해지는 비결 2번째는 내적 성장입니다. 인생의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 그것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직면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면 우리의 내면은 그만큼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꼭 문제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싸우고 견뎌낸 그 노력만으로도 그것이 큰 자양분이 되어서 우리의 자아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때 느끼는 내적 성장에 대한 성취감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의 비결은 즐거움 그 자체에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거나 등산을 할 때, 혹은 마음 맞는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아름다운 꽃을 볼 때 우리는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때 느끼는 즐거움, 그것이 곧 행복이라고 최인철 교수는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몰입과 내적 성장, 그리고 즐거움, 이 세 가지가 행복해지는 비결인데 이들을 떠받치는 기본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본 조건이 바로 자유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어야 맛있는 것이고,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라고 하더라도 내가 아주 피곤한 상태인데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드라마를 보게 된다면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유는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이자 우리 삶의 지향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는 자유를 얻는 비결과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낼 때 갈라디아 교회들은 율법 준수와 이방인의 할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세상에서 거룩히 구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법입니다. 1차적으로는 십계명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법, 또는 좀 더 포괄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 전체를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관계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과 소통하시며 하나님의 법, 율법을 지킬 것을 명하셨고 유대인들에게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성취로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처음 접한 이방인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이방인이 볼 때 예수는 유대 지방에서 나고 자란 사람인데 그분의 십자가 사건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희생이었다는 사실 자체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덧붙여 갈라디아 지방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이려는 이방인들에게 율법 준수와 할례까지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을 가리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말하며 그런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유대인,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전통이었던 할례와 율법 준수는 분명히 존중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된 언약의 증표였고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 전까지만 유효한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이를 증언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피를 흘리던 할례는 종결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는 이제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했던 이유는 자신들이 먼저 선택받았다는 것을, 그런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일이었습니다. 예수는 유대 지방에서 나신 분이지만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원자는 아니셨습니다. 예수는 온 인류를 위해 피 흘리신 분이고 온 인류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전한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마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구원자인 예수께서 유대지방 출신이라는 사실을 어떻게든 자랑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자유를 누리는 법인데 유대인들은 그들을 노예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신성한 율법과 거룩한 할례를 악용하여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마저 가리웠습니다. 우리에게는 혹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마치 복음을 저당 잡은 자처럼 행동하지 말라. 저도 어렸을 때 처음 필리핀에 있는 어린이들을 사진으로 봤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와 비슷한 또래 아이들이 쓰레기 산을 뒤적거리면서 이제 얼굴에는 파리를 붙인 채 이제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그 사진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왜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있고 저 친구들은 저기서 태어나서 저렇게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건 결코 우리의 우월감을 보증하는 일은 아닐 겁니다. 먼저 그저 은혜를 입은 것이고, 먼저 은혜를 입은 만큼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일 겁니다. 다른 복음을 전했던 유대인들의 길을 걷지 않고 예수 안에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이렇게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앞부분에서 갈라디아서는 자유를 얻는 비결과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정답을 눈치챈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자유는 예수 안에서 가능한 자유입니다. 본문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은 사랑이라는 수단을 통해 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도 갖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오직 사랑이라는 수단을 통해 역사하는 믿음만이 효력을 갖습니다. 여기서 역사하는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네르게오는 운동력 있게 일하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사랑을 통해 운동력 있게 일하는 믿음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육신의 자랑을 통해 다른 복음을 전하여서 이방인들의 자유를 방해했지만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모두 자유해질 것이라고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일하게 하는 사랑으로서 오늘도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었다면 죄인된 신분을 벗어날 수 없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곧 7월 월삭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많은 이들이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7월 한 달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밧줄을 통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저희가 사랑의 줄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릉 감리교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분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마다 여호와 일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손 뻗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나의 안위를 살피느라 가까이 있는 형제도 돌아보지 못했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하고 연약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과 어려운 형편에 놓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곳곳에서 전쟁으로 가족을 잃어가고 이상기후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주하는 현실 앞에 저희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먼저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